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거의 14절 정도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그 모세의 설교예요. 고별 설교. 긴 모세의 유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 편의 설교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1장부터 4장까지, 그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는 경건한 삶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삶을 격려하고 또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에서 30장은 권면, 그 겉면이고, 그다음에 30장부터 34장까지는 29, 30, 그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세대 교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니까 그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신명기 27장과 28장은 그 언약 갱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 2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장, 28장은 그 앞에 나오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추격적으로 재조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8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27장과 8장의 핵심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의 백성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신부됨,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나이가 50에서 60세가 되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 재산, 두 번째 우선순위 건강, 세 번째 우선순위 친구, 네 번째 우선순위 애견동물, 다섯 번째 우선순위 남편이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5, 60대 여성들이 우선순위를 이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한 거죠.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자, 그런데 독일에 그 카우센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콘도미니엄을 15,000개를 가지고 있고 또 수십 개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재산이었는데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불행한 부자가 되었고 또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둬야 될까? 세상 사람은 재산이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3절에도 요단을 건넌 후에 4절에도 요단을 건너거든,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 그 돌에 석회를 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필요한 것은 돌들을 이제 기념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기념비 같은 것들을 많이 세워갖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면은 그 석회에다 글씨를 쓰면은 글씨가 잘 써지고 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요단을 건넌 후에 또 강조하고 있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큰 돌들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그 위에 모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이 613개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돌을 많이 세워도 613개 그 긴 말씀을 다 적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27장과 28장에 하신 말씀을 이 돌들에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하면 이거는 결과예요. 기록한 결과 그렇게 기록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리라. 내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기록하는 일. 자, 우리는 지금 뭐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할 필요는 없죠. 이 당시에는 또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돌에다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 이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다는 의미에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읽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을 피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은 암송해서 내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또 요단을 건너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그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에발산에 돌들 여러 개를 세워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돌을 세워서 말씀을 기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해라, 정확하게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이유는 히브리어의 특성상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은 단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또 점 하나하나 획을 하나 빼면은 또 단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빠진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덧붙여진 점이나 획으로 인해서 말씀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도록 왜곡됨이 없이 기록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말씀을 기록하는 일.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말씀과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저희가 통독반이 있고요. 또 저희가 큐티를 또 맨날 하고 통독을 통해서 숲을 보고 큐티를 통해서 나무를 보고 그래서 숲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동된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읽다가 보면 레마의 말씀으로 나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 확 깨달아진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확 들어오고 그다음에 잊혀지지 않고 막 생각나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죠. 또 그 기록한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해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죠. 제단 곧 돌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죠. 이것저것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금방금방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행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위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진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육체는 있는데 영이 없어서 동물은 하나님을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이 있는 존재인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어디에서도 예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 자, 그런데 돌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연장을 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돌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대리석이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만질만질하지 않았는데 연장으로 다듬었기 때문에 대리석이 이렇게 만질만질하게 됐잖아요. 6절에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가지고 돌을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있는데 돌을 이렇게 깎아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종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셨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척, 내가 신앙 좋은 척, 내가 믿음 좋은 척, 그
옷을 입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기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두 가지 예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가죽은 베끼고 그것은 버리고 그 동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 내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받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신 같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내가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은 자원해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간과 콩팥만 드렸어요. 나머지 그 동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 고기는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이거는 그 부위를 일정 부분의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 위에 모인 모든 사람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예배가 의무가 되면 안 되고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적은 똑같이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모습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40주야 비가 왔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여셨거든요.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나왔어요.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할 일이 많았겠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나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살 곳을 거처를 마련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가족들과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다? 예배하는 삶.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곱의 일 중에서 첫 번째 요일이 주일이에요.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그다음에 노아도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27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뭐하라?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따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이거는 뭐다?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또 나오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라. 뭐 하기 위해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는 어디에 서라? 에발산에 서라. 뭐 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평지로 되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가 세겜인데 이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서야 돼요. 축복의 자리에 설지 저주의 자리에 설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상하는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안 쓰잖아요. 부정의 끝자락이 저주고 그다음에 긍정의 끝자락이 축복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온전한 축복을 이뤄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은 저 끝에 있는 그리심산 아주 끝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모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기 에발산 저 끝에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축복 저 끝에 있는 사람도 소수고 그리심산 저 끝에 있는 축복을 받는 사람도 소수고 에발산 저 끝에서 저주를 받는 사람도 소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 지대에 순종하여 축복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단해야 된다. 서야 돼요. 내가 그리심산에 선포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설 것인가 에발산에 설 것인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상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뭐하면? 순종하면.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 복을 받는 세계 많은 나라의 리더 국가로 삼아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개인적인 적용에서는 모든 사람 위해서 뛰어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뛰어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 일상의 복, 생활의 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성읍에서도 어딜 가든지 들에서도 어딜 가든지 복이 임한다. 그 다음에 자녀 출생의 복이 있고 내가 토지의 소산의 열매의 복이 있고 짐승을 기른다면 생육의 복이 있을 것이다. 또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에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이 있대요.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보다 더 최고의 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있죠. 전쟁을 선포하면서 쳐들어올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한 길로 왔는데 도망갈 때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막 7길로 막 흩어져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나라를 비유해서 그 나라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개인으로 적용할 때는 나를 시기하고 또 나를 모함하고 또 나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고 막 이런 사람이 살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왠지 나를 거부하고 왠지 나를 이렇게 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기도록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끄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28장 1절부터 14절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28장 끝절까지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엄청난 이거 다 반대. 뭐 멸시 받으리라. 모든 민족의 멸시를 받으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또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반대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쌓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저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주제기도 여러 가지 제목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